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돈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이 있고, 또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힘이 있고 없고를 기준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직분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큰 건물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못한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라고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가 더 많은 물질의 재정적인 풍요함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이 신도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소속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이 교회가 따라가야 할 기준과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며, 또한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버리시고, 또한 그것을 깨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 속에 여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겉만 그리스도인으로, 겉만 교회로 살아가고 세워져 있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껍데기만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만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외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는 운반하며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가 이제는 교회다운, 이제는 성도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를 풀어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신도교회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다섯 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힘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힘은, 교회의 힘은 돈과 큰 건물과 많은 성도와 좋은 프로그램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 바로 하늘의 것, 즉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힘은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힘은 내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는 힘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메말른 성도는 힘이 없는 성도입니다. 기름 부음이 메말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임명할 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부은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임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즉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름 부음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표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인류 구원의 그 모든 길을 여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 또한 맞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기름 부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뜻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힘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의 결과 결국은 하나님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름 부음을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입은 자가 기름 부음을 날마다 공급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힘과 돈과 권력과 지식과 또한 그들에게 힘은 사람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의 힘은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순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운반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소유함으로? 기름 부음, 하나님의 힘을 소유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하물며 화장실에 똥 묻은 휴지를 치울 때도 자작을 하면서 치울 수 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의무와 내 책임으로, 내 습관으로 그 화장실에 청소하며 똥을 발견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더러워 죽겠네. 지네 집 화장실이 이렇게 더럽게 내가 많이들 처먹어가지고 똥 색깔 좀 시꺼매가지고 냄새도 고약하고 더러워 죽겠네. 언제까지 내가 계속 천천히 청소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높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갈망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내가 그 기름 부음을 갈망할 때 그 기름 부음, 하늘의 힘이 내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갈망함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그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 방 안에, 그 다락방에 그들 가운데, 갈망하는 그들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갈망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성 한 가지는 바로 갈망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임재를 그는 끝없이 갈망했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는 끝없이 갈망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 이 4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다윗의 영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영성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했습니다. 그는 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늘 주님의 보좌를 갈망했고, 늘 주님의 얼굴을 그는 구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갈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갈망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요. 할렐루야. 내가 기름 부음을 갈망할 때 주님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갈망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가 하늘의 것들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힘을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에게 것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거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면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임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특별히 하늘의 힘과 기름 부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갈망하십시오. 내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갈망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오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덕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하늘의 힘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을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늘 하는 그 일도 나는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그 일을 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은 어제의 기름 부음이며 오늘은 하나님 또 오늘의 기름 부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오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름 부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것조차도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며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떠나가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값없이 먹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능력인 기름 부음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그랬고,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즉 기름 부음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알고 끝없이 그 기름 부음을 구하며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앞서 말씀 것처럼 주님은 나의 힘이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힘을 구하는 고백이고 능력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기름을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따릅시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렸죠. 청지기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하고 저일하고 청지기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청지기의 본질적인 의미는 기도의 청지기, 예배의 청지기입니다. 기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청지기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청지기고 한마디로 레인들, 할렐루야. 이게 청지기입니다. 일 시키려고 직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절 맡기려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게 직분을 세우는 거고 예배 동역자들을 세우는 게 직분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 뜻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세우는 게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뭘 감당하라고 뭘 관리하라고요? 기도와 예배를 관리하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키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의 불을 지키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기도와 예배는 세상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의 불을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문화 속에 살아왔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왔고 예배의 삶을 살아왔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 직분도 마찬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 안에서 그것을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과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또 이 한국 땅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한참 서울에서는 난리가 아니랍니다. 여기는 지방이니까 모르시죠. 대도시만 가도 난리가 아니랍니다. 뭐 때문에 동성연애 합법화 그 운동 때문에 요즘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예 나서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서서 그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려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합법화 집회를 하고 한다고 하죠. 조만간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될 것, 법적으로 합법화가 될 것 같아요. 네,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게 합법화되면은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성관계 맺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여자끼리 성관계 맺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합법화됐습니까?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누가 나를 고소하면 저는 감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합법화가 될 것 같아요. 하물며 이제는 태국이 전 세계에서
태국의 동성 그 연예가 가장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가장 왕성한 나라가 태국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환 수술을 할 때 태국으로 다 갑니다. 기술이 아주 의학기술이 뛰어나죠. 그만큼 이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태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문화가 성숙된 나라일수록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못 살고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나라일수록요 성적으로 아주 물란해요. 북한을 보십시오. 태국도 마찬가지, 동남아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러시아는 얼마나 깨끗한지 아십니까? 조만간에 합법화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거 공부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집안에 누군가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며느리입니다라고 소개시켜도 여러분들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인권 존중해줘야지요. 자녀의 인권 존중해줘야지 아무리 부모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에게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어찌 부모가 함부로 내 인권을 함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에게 인권이 있어서 이를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를 지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지시해서 그 자녀가 경찰에 고발하거나 인권단체에 고발하면은 여러분들은 감옥 가면 벌금 맞든지 이게 법으로 합법화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설마 하셨지요? 그 일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했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말도 안 돼.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였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했던 말이 있어요. 김전도사, 다른 단어는 다 써도 괜찮은데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그 절대라는 말 김전도사가 책임질 수 있다. 절대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절대라는 말을 절대 조심스럽게 써요. 저와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손대서 다음에 정직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의 불을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불을 지켜주신다면, 우리 신덕교회가 기도와 예배의 단을 지키고 있는다면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이 도시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안에 살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고를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아멘.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면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결국 그거예요. 내 사유 재산이 없어지는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기 소유, 개인 소유가 없어요. 다 정부의 소유고요. 권력 있는 자들의 소유고요. 힘 있는 사람들의 소유고요. 정치하는 자들의 소유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들을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노예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의 문을 지키라고, 예배의 문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라고 나를 정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것을 주님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식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랬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기름 부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순수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먼저 성립돼야지 그 다음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 것들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 앞에 것이 전제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으면 이 뒤에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나에게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앞에 것이 나에게 성립이 된다면 내 믿음에, 나의 신앙에, 우리 순덕교회에 이 앞에 것이 성립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뒤에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있는 그 힘인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에 돈이 힘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거나 눈치 보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배움이 없다 해도 할렐루야.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늘의 기름을 구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그런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름 부음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덕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를 풀어낼 수 있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갈망하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그래서 어제의 기름 부음은 어제를 살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예.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또 내일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구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름을